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적은 당황하게 됩니다.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합심해서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 아주 찬양을 참 멋있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사탄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밟아가지고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밟아가지고 몰살을 해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원의 삼병용사의 무장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여군들도 기관총을 메고 또 큰 가방에 수류탄이라든지 탄창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마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군들이 외출할 때도 보면 기관총을 항상 메고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용사들 300명을 뽑았는데 이 300명은 기관총이나 칼이나 창으로 무장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을 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15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싸우는데 물 마시는 300명만 뽑은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300명은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고 말이 뛰어나고 이래도 15만 5천 명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0명은 한 1개 대대 정도 되는데 1개 대대가 15개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아예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의 용사에게 3가지 무기만 가지게 했습니다. 그 3가지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중국에서는 자기보다 엄청나게 강한 군대와 싸울 때 화공법을 쓰기도 합니다. 판소리의 유명한 이 적벽가를 보면 그 조조의 100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오나라의 손건과 제갈공명은 화공법을 써서 조조를 물리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화공법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화공법입니다. 그게 무슨 화공법일까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여자 처녀들이 이렇게 남자들에게 희롱당하거나 이러면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소리 안 지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이 듣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도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고민을 왜 합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 집어 던지고 이랬으면은 들릴라가 이놈 미쳤구나, 내가 돈도 좋지만 미친놈은 더 싫다, 그래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소리를 안 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거든요. 들릴라를 사랑하거든요. 그 나중에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재주 부리고 죽습니다. 그때 소리 지릅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방법도 없어도 소리 지르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소리 지르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래서 금요 기도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옆에 사람은 막 기도하고 올 때 이렇게 그 소리 지르는 법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참으면 안 돼. 이 경상도 사람들은 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어디에 이러면서 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칼같이 팍 잘라가지고 소리를 꽉, 너가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꺼져버려,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에게 질그릇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정말 쌉니다. 그리고 무기로 쓸 수도 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때리면 띵 할 정도고, 이거는 뭐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횃불의 불씨를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그 불씨는 믿음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믿음의 불씨가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는 세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붙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흩어져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붙어 있는 게 유리하지만 신앙이 좀 성장하면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개신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지만 개신교는 어느 교파 어느 곳에서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부흥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300명은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횃불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전쟁하기 전부터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전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하는 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나하고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전쟁 이긴다 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보고 하는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너무 생각을 안 해서 좀 문제기도 하던데, 너무 많은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것에 좀 위배됐으면 그냥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기드온은 맨 먼저 100명을 데리고 진 가까이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니까 나팔이 멀리까지 들리죠. 그러니까 다른 200명도 전부 나팔 꺼내가지고 뿌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이 뭡니까? 나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격입니다. 진격!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막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합니다. 나팔입니다. 나팔, 아주 좋은 나팔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팍 깨었습니다. 항아리를 왜 깹니까? 그 아끼고 있다가 또 횃불 도로 넣어가지고 가야지요. 항아리를 왜 깹니까? 항아리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항아리의 임무는 횃불을 감추어 오는 데까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항아리를 깨었습니다. 300개의 항아리를 깨니까 막 와장창 하는데 뭔가 큰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항아리 좀 아껴가지고 집에 도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도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물리려 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 책임은 기도원이 진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300명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300명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토론하고 군소리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기드온은 100명을 데리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언제를 기다렸습니까? 미디안이 제일 약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미디안은 철동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 하면 보초를 교환할 때입니다. 보초를 교환할 때는 깨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수가 있죠. 자리가 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초 선 사람은 밤새도록 보초 썼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자꾸 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초 써야 될 사람은 잠이 덜 깼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허점이 생긴 거예요. 허점이. 이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항아리를 부수는 겁니다. 횃불을 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횃불도 복음의 능력이고 항아리 깨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나팔 부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우리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기도원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100명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또 다른 100명도 똑같이 따라하고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 불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군대 15만 5천 명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횃불이 왔다 갔다 하고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 불고 막 이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미쳐버렸어요. 그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려고 막 옷을 입고 칼을 꺼내는데 전부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막 죽입니다. 막 죽여요. 칼 들고 창 가지고 막 죽입니다. 다 이스라엘이니까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는데 사실은 자기 편을 다 죽인 겁니다. 자기 편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을 때 사탄을 미치게 만듭니다. 원수를 미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람들도 합심해서 소리를 지르면 미칩니다. 마귀가 미쳐요. 15만의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도 벌벌 뜹니다.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15만 명이 미쳐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300명으로 15만 5천 명은 못 죽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미쳐서 죽였다 하더라도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 예봉이 꺾여지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40일 동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전부 빌빌거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치니까 예봉이 꺾이잖아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전부 다 도망가는 거 그냥 따라가면서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죠. 예봉이 딱 꺾이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이 이렇게 한다, 남이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는 300명이 15만 5천 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 못 죽입니다. 자기들끼리 죽였다 하더라도 한 몇만 명 죽였을 겁니다. 이때 기드온은 나팔을 들고 다른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팔을 또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나왔습니다. 처음에 불합격해서 돌아갔던 미디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나왔습니다. 왜 또 나팔 부냐고. 지금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이중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 방어막을 치고 요단강에 방어막을 치고 이중 방어막을 쳐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가라 했다가 또 오라 했다가 또 죽이라 하고 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군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벳바라와 요단강에 두 군데 진을 치게 합니다. 이중으로 방어선을 쳐가지고 몰려오는 미디안 군사를 벳바라에서 일단 죽이고, 벳바라를 통과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죽입니다. 근데 얼마나 미디안이 많은지 이중으로 방어망을 쳐도 뚫고 나갑니다.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요.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15만 5천 명 중에서 15,000명은 이 방어막을 뚫고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성과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미디안에 굉장한 용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오렙이고, 하나는 스웹이고, 하나는 세바고, 하나는 살문나고, 이 네 명이 굉장히 강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오렙은 자기 혼자 오렙 바위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서 오렙 바위에 막 포위가 돼가지고 혼자 칼 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고 이래가지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습니다. 스웹도 엄청난 용사인데 부하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포도주 털에 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오렙을 죽이고 스웹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두 명의 장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어디로 도망갈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들은 벳바라로 간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간다, 이중으로 진을 치자. 그래도 뚫리는 겁니다. 워낙 싸움을 잘하고 워낙 군대가 많아가지고 이중으로 진을 쳐도 뚫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물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지면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지혜가 만나면 황금어장으로 변합니다. 황금어장입니다. 대구는 나이든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노인들 황금어장입니다. 노인들 황금어장이에요. 청년들 다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다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중 삼중으로 그물을 치가지고 몰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동생의 인생이나 부모님의 인생도 책임 못 집니다. 어떤 사람은 동생이 자살했습니다. 자기 책임이라 가지고 막 평생을 괴로워하는데 그 책임 못 져요. 부모님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책임 못 집니다. 그건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습니까? 그거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할 때는 내 손 떠난 겁니다. 내 손 떠난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이 부르짖음과 지혜가 합치면 다 이깁니다. 시험에도 다 합격해요.